우리 한국 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쓴 고난 같은 일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보람 있는, 더 밝고 좋은 일이 온다라는 의미로 고진감래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생의 진리다라고 말할 만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이 어려움을 끝나고 나면 나에게 어떤 좋은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딥니다. 때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화를 나게 할 때 그냥 그만둘까? 라고 하다가 참자, 좀 더 일하자. 그러면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지. 우리 가정이 뭔가를 할 수 있겠지. 학생들은 또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 아니야. 잘 참고 하자.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어려움을,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일은 누구나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져서 이제 잉태하게 됐을 때, 출산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을 너무나 큰데 그 다음에 아이를 또 갖게 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무엇을 더 가지기 때문이죠.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다시 가진다는 그 희망과 기쁨 때문에 또 한 번의 산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쓸모없다. 의미 없다. 짜증나. 아니면은 이걸 잘 견디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는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이 고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태도로 어려움을 받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람과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힘든 일을 할 때 그래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욕을 달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운영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적인 보상을 믿으며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3월 4월쯤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는 수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50의 나이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남편은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의과대학으로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을 고치던 수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르완다 국립대 의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런
학생 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잘 도와줬대요. 근데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그 학생은 그 반에서 그 선교사님과 같은 이 졸업반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아주 수재였답니다. 그런데 친구랑 장난삼아 컨닝을 하다가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졸업을 1년 앞두고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그러고는 이 친구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늘 이제 선교사님 주변에 맴돌기만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그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찾아와서 닥터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당신이 아는 유치원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나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받아준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아마 여기 우리 교회에 일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오늘날 저에게 그 사람이 텍스트를 보냈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서 1년 동안의 어린이들과 유치원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학교로 복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가 그 맛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고통스러움이라든가 힘듦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 할 때 보면은 막 욕을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에이 어쩌고 에이 어쩌고 에이 내가 왜 이런 일을, 아우 내 팔자야, 막 그렇게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이것은 내가 불평할 일도 아니고 내가 불만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이야 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2장 53장, 이사야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인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게 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난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망해져가는 나라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왕이라면 어떤 왕일까요?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훌륭한 말을 타고 무서운 무기를 들고 많은 군대와 함께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듯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일 텐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슬픈 사람 가운데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막 웃겨야 될 것 같고 막 자지러지게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화려하고 멋진 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라든가 약한 모습이 아니라 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러분을 희망을 갖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실 분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한 말씀으로 하자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모로만 봐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 볼 만큼 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볼 만큼 멋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왕들이 그것을 보고는 나중에는 깜짝 놀랐다고 말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고난을 당하는 정말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와서는 그분이 자신의 고난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처 많고 억눌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매맞고 찢겨진 그런 모습이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더 화려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조롱당하는 모습이었지만 멸시당하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분명히 고진감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잘 견뎌내면 마침내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과 슬픔과 겸손함을 당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속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도 이미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주장해야 되고 앞서가야지만 사람들에게 더 영광스럽고 멋지고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더 화려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더 멋지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화려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취해야 하고, 더 멋진 것을 이루어야 하고, 많은 것을 주장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나타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것,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어디로부터 칭찬을 얻기를 원하고, 어디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왕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다면 그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쓰러져간 나라들을 무찌르며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받으실 영광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나약하고 그 낮아지고 그 멸시당하는 그 종의 모습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허물 받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촉촉한 땅에서 나오는 새싹과 아주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새싹에 어떤 것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정말 땅을 헤집고 나오는 그 새싹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에 볼 수 있는 그 봄에 그 나무에서 이렇게 막 돋아나는 짙은 푸른색이 아니라 연한 푸른색입니다. 연한 초록색. 여름에는 그 푸르름이 창창하지요. 그 초록 녹색이 창창하지요. 근데 겨울에 그것을 헤집고 나오는 그 봄에 나오는 연푸른 새싹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을 많이 먹은 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름답죠. 그것도 촉촉한 땅에서 나오는 새싹들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헤집고 나오는 그 풀은, 그 새싹은 다 말라서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보기에 뭐라고 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사진에 보는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아마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온화하고 제일 너그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왜 그 모습이 다 백인인지 모르겠어요. 백인 다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를 이사야가 보았는데 그 외모가 그냥 시들시들한 마른 땅에 나오는 풀 같고, 누가 한번 보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보다가 쓱 지나갈 만한 사람 같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보다가 저렇게 못날 수도 있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팔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팔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마치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 팔로 아울러내듯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그 팔로 표시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연약함 중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중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인 줄 알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것을 감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돈을 벌어서는 한 사람은 같은 직장에 같은 마을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이쪽 부모님은 늘 보면은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옷 사 입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렇게 코스트코 가서 하고 아무튼 보편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먹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은 어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뭘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쪽 아이들은 부모가 똑같은 수입인데 조금씩 아껴가지고 아이들 뭐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아이들을 못 돌봐요. 어떤 것이 더 능력 있는 삶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조금 고난받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수고하고 자기들을 절제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삶이 그 자녀들 입장에서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자녀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자기 주장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 고난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우리의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세지는 걸 좋아한다면 그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거지근성?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 신세지기를 좋아하면 옆에 있는 사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자기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실수를 해서 100불을 되갚아줘야 되냐면 100불 되갚아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쿵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불 보상이 나왔다면 우리가 100불 줄 수 있잖아요. 내가 100불 다른 데 덜 쓰지만.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죄책감 가져본 적 있습니까? 마음에 깊은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용서를 구했지만, 그리고 보상을 해줬지만 그 나의 실수로 일어난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겪어본 적 있습니까? 있지요. 누구에게 말을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죄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눌려서, 그것에 짓눌려서 자신들의 나쁜 습관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끊을 수 없는 죄의 본성과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실패에 대한 굴욕감과 이런 것들에 끌려서 그냥 계속 살아야겠습니까? 그러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해결하려는 노력하지 않고 그 해결하는 노력과 해결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보다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건 교만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자기가 안고 살아가려고 해결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질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자가,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에겐 생명의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로 죽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방법이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그 사람의 죄를 다른 것에게 전가하여서 그것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대속의 죽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셔서 모든 고난을 지고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수고를 지고 때로는 자녀 대신 수고하고 자녀 대신 마음의 짐을 지고 자녀 대신 뭔가를 해결하며 살아가듯이 그것보다 더 큰 질고와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김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책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게 뭘까? 그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저것도 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자식이 좀 더 잘되고 자식이 좀 더 향상되고 자식이 뭔가 더 향상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가 희생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신 그것을 지셔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몫을, 죄에 대한 대가와 징벌과 고통과 처벌을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과 평화와 그 모든 축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잇대어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도 내가 한 거 아니야 피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적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이름난 그런 수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때 이분의 책이 굉장히 유명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인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뼈아픈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힘든 일을 하고 때로는 수모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때로는 그냥 묵묵히 참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이 안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못 박히는 손이 안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기분 안 나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받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흔들리며 갈 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을 다 벗겨서 찢어내릴 때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실 구원의 열매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예수는 그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불평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의 그 고난과 수모를 통해서 보게 될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회복하셔서 함께 누리게 될 수많은 기쁨들, 영광들, 그것을 바라보실 때 씨앗으로 떨어져서 썩어짐을 마땅히 받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는데,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기도 했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있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왜 낮아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저러고 있지? 아니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와 같은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침내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이민 오셔서 사는 우리 여러분들은